전에 읽으신 본문을 중심으로 말씀 묵상과 축복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리처드 포스터라고 하는 유명한 목사님, 영성가이기도 한데 이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오늘날 절실히 요청되는 사람은 지능이 높거나 혹은 재능이 많은 사람이 아니라 깊이가 있는 사람이다. 우리 옆 사람하고 한번 인사하실까요? 우리 마지막 때 깊이가 있는 성도가 됩시다. 그냥 그 신앙이 그 수준이 얕아갖고 무슨 깡통 때리면은 나는 이상한 소리 내는 사람이 아니라 좀 깊이가 있는, 그래서 깊이 있는 소리가 내는 사람. 우리 여의도 찬양대도 아주 너무 멋지네요. 수요일날 낮에 박수치면서 할렐루야. 이게 보통 깊이 있는 영성에서 나오는 찬양이 아니지 않습니까? 깊이 있다는 것은요, 생각이 깊다는 것입니다. 그 깊이가 있고 생각이 깊은 사람만이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고 하나님의 사고를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통찰력, 하나님의 시각,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이는 것들을 바라볼 수 있게 된다. 근데 그 깊이가 없다. 그런 하나님의 통찰력 없는 사람은 그냥 보이는 대로 이리 휩쓸렸다, 저리 휩쓸렸다. 이 사람 말하면 그 말을 그런가 보다. 저기 우스꽝스러운 사람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관점으로 세상을 보게 되는 것이 통찰력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22절 23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제가 좋아하는 성경 구절입니다. 세상의 도구는 두 가지라는 것입니다. 여기 보니까 유대인들은 뭘 구한다고요? 표적을 구한다. 그러니까 보이는 현상, 경험주의, 그냥 보이는 현상들, 그걸 구한다는 것입니다. 헬라인은 지혜를 구한다. 지혜도 하나님의 지혜가 아니라 세상의 지혜죠. 이성주의, 합리주의. 그러나 우리 순복음의정부께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뛰어넘어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통찰력을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제3의 지혜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냥 보이는 현상이나 세상적인 합리주의, 이성주의, 그 여튼 내 생각 가지고 뭐 어쩌고 저쩌고, 물론 그런 것도 필요하지만 우리 예수 믿는 성도라고 한다면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이 표적 구하고 뭐 세상의 지혜를 구하고. 그는 헬라인이에요. 그는 유대인이에요. 이방인이에요. 우리는 예수님 안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여러분, 하나님의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의 관점을 가지고 하나님의 통찰력을 가지고 이 마지막 때를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사람들을 보면 깊이가 없는 사람은 왜 저렇게밖에 못 보나, 리더라는 사람이 왜 저렇게밖에 생각을 못 하나. 그러니까 깊이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통찰력, 바꿔서 얘기하면 하나님의 생각이 없어요. 그러니까 보는 것이 굉장히 얕습니다. 오늘 시협에 나온 셀리더, 임원단, 또 뭐 봉사하는 분들이라고 한다면 우리 하나님의 선교, 제가 화요일날 새벽에 우리 연합 수련회, 이런 수련회가 우리 교회 역사상 없었어요. 이거는 뭐 몇 개 교회가 연합해서도 할 수 없는 일들을 우리 교회에서, 특별히 우리 다음 세대국에서 수고를 많이 했는데, 우리 다음 세대국 전사님 한번 일어나시면 우리 박수로 한번 격려해 주시겠습니다. 한번 일어나시요. 사모 전사님 왜 안 일어나세요? 네. 박수 안 치는 사람이 있어서 다 박수 칠 때까지. 네. 앉아주셔도 되겠습니다. 수고 너무너무 많이 했습니다. 네. 이걸 기사해갖고 우리 총회 신문에다 좀 내려 그래요. 저 아는 목사님들이 저 지방에서 지방에 10개가 모여갖고 지역 지방인데 한 지방에 한 50교회 되거든요. 그러니까 500교회가 모였는데도 450명.
우리는 한 교회가 200명이 넘게 모였다. 이거 보통 일이 아니잖아요. 무더운 날 너무너무 수고 많으셨습니다. 막 또 하자고 지금 난리인데 하나님의 통찰력이 필요한 것 같아요. 하나님의 통찰력 가지고 살지를 못하니까 딱 보이지 않습니까? 속이 허한 것입니다. 속이 허한 거예요. 아내가 깡통이니까 자꾸 보이는 것 가지고 그냥 막 난리가 나요. 여기 들으면 어떡하지? 저러면 쑥덕. 그러니까 쑥덕거리는 자들을 보면 깡통이구나. 우리 교회는 깡통 성도가 한 사람도 없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사람이 아멘을 안 했는데 그분이 깡통이란 말이에요. 다시요.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우리 순복음 의정부교회는 깡통 성도가 한 사람도 없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원합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 우리 축의 부흥성에 하도 우리 다음 세대가 열심히니까 작년들이 우린 어쩌나 뭘 어째요. 귀한 목사님 모셔서 우리가 4번 말씀 들으려고 그러다가 6분으로 시간을 늦췄습니다. 지금부터 제가 주일날도 아침에 예배드리고 저쪽 가서 또 예배드리고 하느라고 2부 3부는 녹화 방송을 했는데 어쩔 수가 없습니다. 우리 교회는 MBC 방송국이 아니니까 이원 방송을 하면 참 좋겠지만 제가 광고하지 않았습니까? 우리 교회 많고 많은 부흥사들, 많고 많은 내노라는 세계적인 목사님들, 제가 모르는 분들도 있겠지만 거의 다 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근데 우리 지용수 목사님이 유일한 분이셔. 목사님, 이번 집회를 위해서 전 성도가 한 주간 작정 기도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뭘 아는 분이라는 거예요. 제가 단합 예배 때 누누이 말씀드리잖아요. 극명한 차이가 있다니까요. 그 예배를 위해서 막 작정하고 기도하고 준비한 예배하고 그냥 어쩔 수 없어서 그냥 목사님이 스케줄 잡았으니까 그냥 모이자 해서 모인 예배하고는요, 이게 차이가 확 나는 거예요. 안타까워요, 저도. 근데 우리 목사님이 너무 감사한 거예요. 2년이 뭡니까? 4년을 우리가 부흥회를 못 가졌는데 중간에 장양희 목사님 모셨다가 중간에 또 코로나 터져갖고 이거 해야 되나 취소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부흥회다운 부흥회를 못 가졌는데 이번에는요 작심하시고 우리 청년들 다음 세대국도 은혜를 너무 많이 받았어요. 요점이 뭐냐? 예수로 죽자. 예수님과 묶여서 내가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반응해봐야 더럽고 추하고 악한 죄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지 못하고 죽은 척하고 기절한 사람들이 자꾸 입만 열면 그 기질이 나오는 거예요. 그 더럽고 추하고 악한 세상에서도 하지 못하는 짓거리, 이간질하고 막 쑥덕쑥덕 분노하고 우리 교회 성도들이 그렇다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우리 순복음 의정부교회 성도들은 따라합시다. 주여, 크게요. 주여, 날마다 예수와 죽게 하여 주옵소서. 저를 포함해서요. 날마다예요. 내가 안 죽으면 내 안에 옛 것이 자꾸 올라온다니까요. 그게 뭐예요? 욕심이고 두려움이다. 죄의 족보가 욕심에서 시작된다. 욕심이 잉태하니까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하니까 사망에 이른다. 그러니까 욕심과 동요는 두려움입니다. 욕심이 뭐예요? 하나님처럼 되고자 싶어. 그대로 안 되니까 막 두려움이 됩니다. 그대로 해갖고 뭘 채웠는데 그 다음에 또 이거 잃어버릴까 봐 두려워하고. 그것이 여러분들의 사업이고 여러분들의 가정이고 여러분들의 건강이고 여러분들의 자녀고 우리 교회고 우리 앞날이고. 뭐가 두려워요? 내가 예수님과 함께 죽어서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 되셨으니 우리 주님이 대신 반응하시도록 하면 되잖아요. 아멘. 그러니까 날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나는 죽고 내 안에 계시는 예수님과 함께 내가 살기를 원합니다. 저 트렁크에다가 처박아 놓고 눈 오는 날 그냥 제설 장비 꺼내듯이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그런 인생이 아니라 날마다 내 인생의
이 운전대를 예수님이 붙잡고 가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얼마나 멋져. 그렇게 예수님으로 충만한 사람. 마지막 우리 다음 세대국 수련의 결론은 뭐냐? 순간순간 하나님 말씀에 아멘하고 그 말씀으로 반응할 수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오늘 말씀하고 똑같은 것입니다. 말씀 묵상. 그 수련회 가서 뭐 2박 3일이 됐든 뭐 다 너무 짧았어요. 뭐 일주일씩. 아유, 그냥 일주일씩 하면은요, 우리 교육자들 한 달 쉬어야 돼요. 어디 순차적으로 청년들, 아이들 한 번에 해갖고 어디 막 10만 원씩 주고 가는 수련회 가보셔요. 2박 3일 가갖고 그냥 예배 한번 드리고 프로그램 한번 돌리고 자고 그 다음날 하면 그 다음날 집에 가는 거예요. 우리 3박 4일을 진행을 했다니까. 엄청난 수련회 준비하면서 우리 다음 세대국에게 예수로 죽자, 예수로 충만하자. 수련회뿐만 아니라 내일 이제 당장 집으로 돌아가면, 학교로 돌아가면, 니네 엄마 아빠 만나면, 네 친구들 만나면 또 예수님과 함께 죽겠습니다 했는데 예수님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내가 또 막 드러나거든. 그래서 말씀에 순종해야 된다. 욕심에 대해서, 죄에 대해서. 예수님 영접하고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 되시니 생명의 성령의 법이 이제는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를 자유하게 하셨느니라. 아멘. 아멘. 그리고 말씀 붙잡고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봐야 된다. 여러분들에게도 지금 요약해서 여러분들 수지 맞았어요. 3박 4일 동안 그 때 앞에서 몇만 원씩 주고 수련에 참석해야 되는데, 화요일날 제가 요약한 말씀은요, 조회수 늘리는 게 문제가 아니라 우리 성도들 핵심 가치입니다. 핵심 가치. 날마다 예수님과 죽는다. 예수님이 반응하게 하신다. 성령님이 아니시고는 예수님을 모실 수가 없어요. 성령님이 오셔서 하는 일이 뭔가? 예수 닮은 모습으로 살아라.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셔라. 그때 필요한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거든. 예수님도 요한복음 15장에 네가 내 안에 내 말이 너의 안에 거할 때 열매를 맺는다. 예수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가 순종해야 돼요. 죄가 들어올 때 하나님의 말씀 기억하셔요. 죄가 들어올 때마다, 저도 순간순간 죄가 들어올 때마다 나는 예수님과 함께 죽었지. 하나님 말씀 붙잡고 하나님이 이루실 큰 영광을 바라보는. 지난주 수요일에도 말씀드렸죠. 욕심, 게하시, 은 2달란트, 옷 2벌, 그거 뭐 그렇게 중요해요. 그 욕심 피우다가 엘리야, 엘리사, 게하시 족보를 깨트려 버리는 바보가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죄의 종노릇하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야, 뭐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신앙생활하는데 자기 소원에서부터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많다니까요.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너 예수 잘 믿어야 돼. 예수님과 함께 죽어야 돼. 새신자실에서부터. 예수님과 함께 죽으면 성령이 또 임하는 거예요. 막 방언도 터집니다. 예수님 닮은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아멘. 아멘. 여름이 지났으니까 정신 똑바로 차리셔야죠. 코로나 지났는데 본질로 돌아가야지.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날마다 예수님 닮은 모습, 예수로 충만해서, 성령 충만해서. 그게 뭐예요? 말씀 앞에 서는 거예요. 말씀 없는 깡통처럼 입으로만 죽습니다. 뭐 기준이 있어야지. 기준이 뭐예요? 남편 얘기예요. 아침에 들은 뉴스 듣고 짓거리는 거예요. 죄송합니다. 표현 좀 격했는데. 알지도 못하는 쓸데없는 사람 말하는 거 그거 듣고 그냥 귀가 쫑긋해갖고 그것도 저쪽에다가 옮기고. 그냥 속 터져요. 우리 교회 성도들이 아니어서 얼마나 감사한지. 우리 순복음의정부교회는 날마다 하나님 말씀 앞에 아멘.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야. 너 말씀에 순종부터 해라 이놈아. 죄시옵소서, 죄시옵소서. 야, 순종부터 해. 주고 나서 하겠습니다가 아니라 너 순종하면 내가 약속을 지키는 거 보여주겠다. 근데 우리는 거꾸로 돼버리는 거야. 병 고쳐주세요. 이거 해결해주세요. 자식 잘 되게 해주세요. 뭐 사업 돈 많이 벌게 해주세요. 그 축복해 주시면 하나님을 떠나버리잖아요.
욕심에 확 사로잡히고 두려움에 확 사로잡히고. 하나님의 교훈은 항상 예수님과 죽어라, 예수님과 살아라. 예수 충만은 성령 충만이고 성령 충만은 말씀 충만이다. 말씀 앞에 이해 납득 공감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말씀 그대로 이루실 것을 내가 믿고 아멘 순종해야지. 그게 크리스찬이지 않습니까? 크리스찬이 뭐의 약자인지 아세요? Christ, 뒤에 I-A-N, I am nothing. I-A-N의 약자가 I am nothing이에요. 오직 그리스도만. 그리고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렇게 되려면 성령 충만해야 되고 말씀 충만해야 된다. 내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으로 날마다 바뀌어야 돼. 바리새인들 헤롯 당원들이 예수님 올무에 걸리게 하려고 예수님께 질문을 하잖아요. 예수님, 가이사 황제에게 세금 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올무를 확 쳐버린 거예요. 그거 내야지. 그러면 그 제국주의거든요. 그럼 유대인들이 막 싫어할 거 아닙니까? 백성들의 인기가 확 떨어지지 않겠습니까? 내지 말아라. 그럼 반제국주의 혁명주의자가 그럼 붙잡아라, 체포해라 이렇게 되는 것 아닙니까? 평면적으로 아까 얘기한 것처럼 뭐 현상이냐 뭐 지성이냐 여기서 딱 끝나버리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 뭐라 그래? 야, 동전 가져와봐. 거기 뭐가 그려져 있어요? 가이사 황제의 그림인데요. 그러면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줘.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는 자가 되어라. 우리 예수님 통찰력이 남다르지 않습니까? 이 사회가 문제가 뭐냐? 이 통합적인 게 없어요. 하나님의 통찰력이 없어요. 평면적이 보이는 거. 은수저, 금수저, 뭐 흙수저 이런 얘기 왜 나오는 거예요? 그것만 보이는 거예요. 좋은 학교냐? 여러분들도 똑같을 거예요 아마. 좋은 학교 갔냐? 아니면 안 좋은 학교 갔냐? 합격이냐? 불합격이냐? 아니 지금 우리 자녀가 하나님을 만났느냐? 예수님과 죽은 경험이 있느냐? 성령 체험했느냐? 예수님과 동행하는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사느냐? 지금 훈련받고 있느냐? 이게 중요한 것이죠. 하나님께 쓰임받는 자녀냐? 근데 합격이냐 불합격이냐 승진이냐 탈락이냐 어디 취업했냐 대기업이냐 뭐 중소기업이냐 이것만 보는 거예요. 결혼했냐 외롭냐 비본질적인 것. 깡통이에요 깡통. 있다가 없어지는 거. 그게 뭐 그렇게 중요해요. 우리 중심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탁 채워지면 우리 주님이 주인된 인생 살면 지금 합격하지 못해서 다음에 합격시켜주시면 될 거예요. 지금 승진 못했지만 더 뛰어난 10배나 뛰어나게 하시는 여러분 하나님의 축복하심을 다니엘과 그 친구들이 경험한 것을 보지 않습니까? 성경을 해석할 때도 야 바벨론의 다니엘과 친구들이 끌려가 갖고 그 왕이 주는 것 그 먹는 게 성공이냐 먹지 않는 게 성공이냐 매일 이렇게만 해석을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는요 출세냐 출세지 않느냐 이것을 따지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이 말씀에 순종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 체험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통찰력을 갖는 거예요. 바벨론에 포로로 끌려갔어요. 거기에 무슨 꿈이 있고 무슨 출세 성공 아니 포로인데 뭐 그거 생각하겠어요. 하나님 말씀 딱 붙잡고 하나님의 통찰력을 가지니까 하나님이 환상을 보여주시잖아요. 금신상의 환상. 바벨론의 끝이 아니다. 그 다음에 바사나라는 나라, 헬라라는 나라, 로마라는 나라가 등장할 것이지만 하나님께서 뜬 돌 가지고 한 방에 무너뜨려 버릴 것이다. 그러니까 포로로 끌려간 그 나라에 대안을 제시해 주는 사람이 되더라. 이게 말씀의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통찰력을 가지고 살아가는 크리스천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요셉도 마찬가지예요. 감옥에 있지만 왕의 꿈을 해석해 주지 않습니다. 거기 갖고 통찰력이 없으면 아유 여러분 노예로 산다는 거 부모 형제도 낯설고 이게 보통 어려운 일이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 환경에 얽매이질 않는 거예요. 다윗도 마찬가지. 도망자지 않습니까? 사울이 뭐 400명 동원해서 막 죽이네 살리네.
다윗은 하나님 말씀 딱 붙잡고 사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도구로 하나님이 사용하시지 않습니까? 오늘 수예배 참석하신 저 여러분, 말씀이 축복인 것을 알고 말씀 붙잡고 사는 가운데 하나님의 통찰력 가지고 하나님께 쓰임받게 되는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 묵상에 빠진다는 것은요, 깊은 바다를 항해하는 것과 같습니다. 깊은 바다 속 잠수하는 것. 시편 42편 7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우리 날씨가 더운데 시원한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주의 폭포 소리에 깊은 바다가 서로 부르며 주의 모든 파도와 물결이 나를 휩쓸었나이다. 다시요. 우리 깊은 아주 그냥 푸르른 바다에 그 말씀의 바다에 풍덩 빠진다는 마음 가지고 말씀 다시 한번 비춰주세요. 시편 말씀 같이 읽습니다. 주의 폭포 소리에 깊은 바다가 서로 부르며 주의 모든 파도와 물결이 나를 휩쓸었나이다. 하나님의 말씀의 바다 속에 탁 들어간다는 것은 거룩한 모험이십니다. 그러나 여러분 한번 들어가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십니다. 다른 사람하고 똑같은 생각 가지고 사는 깡통의 모습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통찰력을 가지고 이 시대를 우리가 어떻게 분별하고 하나님 뜻이 무엇인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시작하신 그 하나님의 선교를 내 삶의 현장, 우리 가정에서 내게 맡겨주신 셀 사역을 통해서 이루어갈 것인가, 그것도 순종하지 못하면서 땅끝까지서 증인되리라. 하나님 지금 다 바꿔버리시는 거예요. 야, 니네 집 가고 네 가족들 제자 훈련이나 잘해. 네 남편이나 네 자녀들이나 예수 잘 믿도록 해야 되는 거야. 아니, 네가 말씀 앞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될 것 아니냐. 우리 순복음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이 일을 이루고 계시는 것에 대해서 저는요 아주 기대가 되고 흥분이 되고, 말씀이 없으면은 기준이 없는 거예요. 누구 말 들을 거예요? 네? 장로님들이 10명 뭉쳐갖고 이렇게 합시다 그 말 들을 거예요? 여전도의 말 들을 거예요? 남정교의 말 들을 거예요? 하나님 말씀 붙잡아야죠. 아멘. 그 담임 목사가 하나님 말씀에 딱 서야 되고 그 말씀 붙잡고 이 말씀으로 우리가 무장하고 하나님의 선교 감당하는 교회가 됩시다. 아멘. 다음 세대가 이미 시작했잖아요. 제가 신문 들고 왔어요. 제가 주일날 홍콩에 우리 이용훈 목사님하고 잠깐 갈 일이 있는데 여기 하나님의 선교 보이셔요? 여기 붙여 있었던 현수막. 야, 우리 순복음의정부께 다음 세대는 하나님의 선교하는구나. 하나님의 선교가 뭐야? 공부 좀 해야죠. 파고파도 하나님의 선교, 하나님이 시작하신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위하여서 이번에도 삼위일체 하나님과 하나님의 선교, 하나님의 선교 가지고 삼위일체 하나님을 설명을 하니까 이게 설명이 너무 잘 되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이 그걸 좀 잘 이해를 해야 되는데 안 되니까 계속 훈련하고 학습하고 반복하고, 다음 세대가 이제 온 교단 앞에 세상 앞에 우리가 하나님의 선교에서 달려가는 세대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 세대는 우리 순복음의정부교회 미래란 말이에요. 그 미래를 여러분들이 후원하고 축복해 주려면 여러분들도 같이 아셔야지. 그냥 음료수 조금 사주고 뭐 10,000원 100,000원 후원금 조금 해준다고, 아니요. 그건 누구든지 하는 거예요. 죄송한 얘기지만 10만 원 아니라 100만 원, 1000만 원 후원하는 사람, 1억씩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선교를 알고 하느냐 모르고 하느냐는 큰 차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의 바다 가운데 우리가 자꾸 들어가야 돼. 그 말씀의 바다 가운데 들어가기만 하면 나올 때는 거룩한 예수님 닮은 모습으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성화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의 인생이 그랬어요. 사도행전 18장 5절 말씀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신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냐로부터 내려오매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혔죠.
성령님 만나고 그 경험 가지고 사도 바울이 막 죽기까지 복음 전하고, 감옥 갇히면 성경 쓰고 나가면 선교한지 아세요? 이게 뭐라 그래?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혔다. 예수님과 죽고 예수님과 살고 예수로 충만, 성령 충만, 다른 것이 아니라 말씀 충만이다. 말씀 묵상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이죠. 오늘날 뭐 빅데이터다, 엄청난 정보, 어마무시해요. 지금 중국이 난리가 났잖아요. 전기차 이제 못 팔게 하는 거예요. 기술력이 쫙 따라왔는데 그게 무서운 게 아니라 전기차 타고 다니면서 그 수많은 사람들이 얻게 되는 그 정보를 중국 전기차 회사에다가 다 주니까 미국이 딱 다 차단시켜 버린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 많은 데이터 다 수집해서 뭐 할 건데? 통찰력이 없는데, 인사이트가 없는데. 그 여러분, 아무리 치장을, 이 깡통 속이 빈 사람이 자꾸 거치장을 잘해요. 막 보이는 거 그거 가지고 막 자기 치장을 하고 자기 속 빈 거 허한 거를 감추려고 하니까 뭐 명품을 사야 되고 뭐 그냥 어쩌고 저쩌고, 꼭 겉모습만 보는 사람은 속이 허한 사람, 통찰력 가지고 보는 사람은 딱 보이지 않습니까? 아이고, 저 사람은 왜 이렇게 속이 비었냐, 저 가정에 문제가 많구만. 사랑을 못 받아서 그런가, 불쌍한 사람이구나, 불쌍한 사람이구나, 기도해 주될 사람이구나. 관점이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입니다. 말씀이 보배다. 하나님의 말씀이 보석입니다. 보석. 밭에 감추인 보석으로 예수님께서 비유를 하시지 않습니까? 보화는요, 그냥 드러나서 길거리에 채이는 돌멩이가 보석이 아니에요. 항상 감춰져 있어요. 하나님의 통찰력을 얻게 되는 하나님의 말씀. 여러분, 여기 막 있다고 해서 그 통찰력을 얻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말씀의 묵상이 필요한 것입니다. 아무리 대단한 금은 보화라 할지라도 그게 다 감춰져 있거든요. 그걸 발견을 하려면 따라합시다. 헌신과 결단이 필요합니다. 결단과 헌신이 필요한 거예요. 이 아침에 내가 그 말씀의 바닥 가운데 빠져버리라. 그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의 통찰력을 가지고 이 마지막 때 하나님의 영광,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선교를 위해서 내 삶의 현장을 살아가는 나의 삶이 되고, 우리 가정이 되고, 여러분들의 셀이 되고, 좀 아멘이 약해. 여러분들의 셀 사역이 되고, 여러분들의 교구가 되고, 교구장님들이 아멘을 2배, 3개 한번 소리쳐서 아멘 해보세요. 여러분들의 교구가 되고, 우리 순복음 의정복교회가 되고, 아멘! 다음 세대국이 되고, 김윤주 전사님 아멘이 조금 약했어요. 다음 세대국이 되고, 막 흥분되지 않습니까? 우리 어린 자녀들 뭘로 양육할 건데요? 다 핸드폰에 빠져가고. 근데 하나님의 선교를 알고 그 일을 위해서 삼일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다는 것을 안다면 이제는 그 핸드폰에서 자꾸 하나님의 말씀을 대체해서 줄 수 있어야 됩니다. 요한일서 2장 15절입니다. 같이 한번 이 말씀도 읽어보실까요?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리라. 진리입니다. 진리인데도 진리를 못 따라가는 것이 바보다 말씀드렸죠. 바보는 설득이 안 돼. 그래서 바보래요. 자기 고집 피우는 거예요. 근데 사도 바울은 예수님 만나고 말씀에 붙잡힌 바 되려고 어떻게 해요? 자기가 소중히 여겼던 모든 것을 다 배설물로 여겼다. 그럴 때 세상이 주지 못하는 하나님의 나라 되시는 예수님을 모신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 의와 평강 기쁨,
세상이 말하는 기쁨, 해피네스는 해프닝에서 오는 것이다. 깡통들이 추구하는 것이 해피네스다. 해프닝이에요. 좋은 일이면 할렐루야, 안 좋은 일이면 놀렐루야. 뭐가 자기 뜻대로 되면 막 좋아하고, 뭐가 안 되면 에이. 그러나 이 속에서부터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 그것으로 충만한 사람은요, 하나님의 통찰력 가지고 보는 거예요. 해프닝 가지고 막 업앤다운하고 막 비교도 안 되는 것이. 처음에 리차드 포스터, 하나님의 사람은 깊이가 있는 사람이다. 재능이나 뭐 지식이 필요한 시대를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의 통찰력 가지고 깊이가 있어서 하나님 주시는 그 큰 기쁨 가지고 사는 사람들. 골로새서 2장 3절입니다.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춰져 있느니라. 감사한 것은 깊은 바다에 가서 우리가 금은 보화를 찾는데 그 금은 보화가 다행히도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한번 따라 하실까요? 예수님 모신 내 안에 있습니다. 예수님이 보화잖아요. 요한복음 골로새서 2장 3절,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춰져 있느니라. 예수님에게 금은 보화가 다 감춰져 있어요. 우리 안에 계시는 예수님 안에, 그 예수님이 육을 입고 우리 가운데 오신 분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성령 충만해야 되는 이유는 성령이 아니시고는 예수님을 영접할 수가 없습니다. 성령이 아니시고는 우리 안에 계시는 예수님이 보화인 것도 알지를 못하는 거예요. 성령님은 인격자시다. 인정하고 환영하고 모셔드리고, 아니 그 내주하심을, 역사하심을 체험하려면 약속의 말씀 붙잡고요, 하나님 내게도 그런 부으심이 임하기를 원합니다 하고 주여 계속 부르짖어 기도하라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 귀한 축복을 알기 때문에 사단 원수마귀는 툭툭 가로막고, 올라가는 것도 막고 내려오는 것도 막고. 그러니까 정신 똑바로 차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 보화 되시는 예수님 안에서 성령이 조명해 주시면 그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알지 못한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고, 하나님의 관점을 가지고, 하나님의 통찰, 하나님의 시각을 가지고 이 마지막 때를 살 수 있다는 것,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여러분, 성령님이 조명해 주시고 예수님이 아니면 이 성경이 도저히 풀리질 않는 거예요. 한번 보실까요? 요한복음 5장 39절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성령 하나님을 통하여서 성경을 조명해 주시면 보화 되시는 예수님을 발견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으로 충만하게 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13절 14절,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하십니다. 예수님이 답이에요. 예수님 안에 모든 보화가 담쳐져 있다. 아멘. 갈라디아서 3장 13절로 14절은 신학적으로도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우리 조 목사님이 말씀한 오준 축복도 여기서부터 나오는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이방인 가운데 약속되지 않았던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복이 이제는 모든 이방인 된 저와 여러분들에게까지 다 임하게 되어서, 사랑하는 자여, 예수님 때문에 내 영혼이 죄사함 받고 영혼만 잘 되는 것이 아니라 범사가 잘 되고, 범사가 잘 될 뿐만 아니라 육체가 잘 되고, 예수님 주인으로 모시면 예수님 안에서 생명을 얻되 풍성히 얻는 삶을 살게 되었다. 아멘. 구체적으로 갈라디아서 3장 13, 14절에 아브라함의 복이 뭐예요? 창세기 12장 2절로 3절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복이지 않습니까? 창세기 12장 한번 읽어보시게. 12장 2절 3절도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하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니라 하신지라. 아멘.
우리는 항상 하나님 약속하신 복을 사모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내가 복받을 사람이 되었는가. 그래서 예수님 영접하고 보아 되시는 예수님을 구주로 모신 저와 여러분들이 얼마나 큰 축복의 주인공인지 몰라요. 거기서 끝나면 안 되고요. 그 예수님으로 충만해야 돼요. 그 예수님만 감춰진 그 보화를 날마다 말씀의 깊은 바닷 가운데 들어가서 우리가 결단하고 헌신하고 찾아야 되는 것입니다. 발견해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리고 그 말씀에 아멘하고 순종하는 삶. 이게 아브라함의 복.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죄 가난 저주 끊으시고 이제는 가난과 저주가 아니라 부요함과 죄사함과 치료와 성령 충만, 부활, 영생, 천국의 복. 오중복음이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의 복.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복. 더 나아가서 큰 민족을 이루겠다. 예수님을 얻게 되는 그 복이 최고의 복이거든요. 그 복을 통해서 죄사함의 복이 임하고 중생의 복과 함께 성령 충만의 복이 임하고 치료의 복이 임하고 축복의 복이 임하고 부활, 영생, 재림의 복이 임하는데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시겠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선교는요, 열방을 향한 거예요. 그래서 두 가지입니다. 땅에 충만하라, 생육하고 번성하라. 예수님이 당부하신 것은 땅끝까지로 예수님의 증인된 삶 살아. 지상명령. 온 열방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시려. 성막, 성전 부수시고 예수님이 오시고 예수님이 성전 되시고 예수님 모신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의와 평강 기쁨을 얻는 성전이 되었다. 큰 민족을 이루게 하셨다.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온 민족 모든 이방인 저 여러분들뿐만 아니라 우리 가족과 이 도시 사는 사람과 대한민국 저 북한에 저 중국에 저 동남아시아 뭐 중동에 사는 모든 사람들로 하여금 예수님 영접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체험하고 또 그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 나가는 하나님이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시작하신 그 하나님의 선교를 이루게 하시도록 하는 복. 놀라운 복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성령 충만해야 돼. 왜? 우리가 할 수 없으니까. 율법의 문제도 해결할 수 없고 예수님 보내주셨는데 그래서 깨닫고 그 예수님으로 충만하고 그 예수님으로 죽고 그 예수님으로 살게 하신 분은 성령 하나님이시거든. 성령 하나님. 이름을 창대하게 하신다. 내 이름을 그냥 막 높이고 인기 많게 하시고 막 유명한 목사, 유명한 교회, 유명한 성도. 우리는 청직이에요. 잊지 말아야 돼요. 아멘. 이름을 창대케 하신다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 확장을 위하여서 예수 이름으로 사단 마귀 권세를 다 무릎 꿇게 하신다는 거예요. 빌립보서 2장 9절로 1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로 모든 이름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아멘. 그 예수님 영접하고 그 예수님 앞으로 돌아오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하나님 시작하신 그 선교의 일들을 감당하게 하시는 일. 그것이 모든 원수 마귀로 무릎 꿇게 하는 이름을 창대케 하시는. 그래서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다. 아멘. 예수님 영접하고 저 여러분들은 이미 그 복이 되었어요. 거기서 끝나면 안 되고 그 복을 여러분 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야 돼요. 택하신 족속 왕 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 소유된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으니 너는 복이 되었어. 예수님 영접함으로 복덩어리가 되었어. 끝 할 것이 아니라 이제는 입을 열어 네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그 예수의 이름을 외쳐 죄 원수 아래 사단 원수 마귀의 노예처럼
종노릇하며 하나님과 원수된 자들을 다 예수님께로 인도할 수 있는 전도의 삶, 선교의 삶. 어떻게 해요? 말씀 붙잡고 예수님 닮은 성의 삶을 사는 가운데 플러스 예수님을 전하는 삶을 사는 가운데, 그 일을 위해서 우리 말씀 묵상에 대한 방법을 여호수아가 잘 실천을 했는데, 우리 잘 아는 말씀이지만 오늘 본문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수아서 1장 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실게요.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러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아멘. 먼저 입에서 시작되는 것을 봅니다. 성경을 읽어야 된다.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라. 성경책을 읽어야 돼. 우리 다음 세대국 아이들에게도 성경책부터 들고 다니자. 핸드폰 가지고 하는 건 잘 안 되거든. 해야 한 권을 딱 선택을 해서 거기다 밑줄을 치든지, 내 손에 딱 맞는 사이즈 성경. 그래서 말씀 앞에 서려면, 말씀 묵상하려면 성경갖기 운동부터 해야겠더라고요. 여러분들 자녀들이 성경책은 가지고 다니는지 확인부터 해주시오. 이거 부끄러워하는 건 아닌지. 이 세상에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큰 보안들. 그 발견한 사람은 가서 다 재산 가져다가 그 밭을 사버리는 것 아닙니까? 그것을 아는 사람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 가운데 나에게 주시는 레마의 말씀이 무엇인가, 그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을 되새김질하고, 그 되새김질에 대한 얘기도 제가 몇 번 했을 겁니다. 소는 위가 4개가 있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한 번으로 소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한 번 먹고 되새김질하고 다음 위로 넘기고 소화시키고, 그러면 비로소 그 음식물이 영양분이 되어서 살게 되듯이 하나님의 말씀도 되새김질이 있어야 돼. 그냥 핥기로 듣고 흘려보내면 아무것도 남는 게 없어. 어떤 레마, 어떤 통찰력 있는 하나님의 관점도 우리가 가질 수가 없어요. 비가 많이 오면 막 홍수가 나지 않습니까? 물이 없는 거예요. 물이 어마어마하게 많지 않습니까? 문제는 뭐예요? 정화되지 않은 물이기 때문에 먹고 살 수가 없는 거예요. 물이 아무리 많아도 그 말이 정화되지 않으면 나에게 아무 도움을 주지 못하듯이, 성경에 뭐라고 말씀을 해요? 말씀 홍수 시대를 산다. 텔레비 틀면 나오고, 전 텔레비 기독교 방송 잘 안 보지만, 기독교 방송 텔레비 잘 아예 안 보지만 뭐 유튜브, 라디오, 교회 와서도 듣고, 뭐 셀 사역 때도 듣고, 그러면 뭐예요? 말씀의 홍수지만 그 말씀이 내 말씀 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가정에서도 우리 가정에 주시는 말씀이 뭐냐? 그래서 말씀의 묵상이 필요한, 그걸 소화해서 내 것 만드는 것입니다. 세련될 것 만드는, 교국 것 만드는 것입니다. 우리 순복음 의정부교회 것 만드는 것입니다. 금년도 표는 디모데전서 2장 4절,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뭐예요?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하나님을 아는데 나오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멘. 그게 하나님의 선교예요.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셔서 시작하신 것이 하나님이 시작하신 하나님의 선교. 그 일을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함께 계획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보내주셨어요. 똑같은 하나님이시요, 본질이 같아요.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근데 성부 성령이 같냐? 다릅니다. 성부 성자가 같냐? 다릅니다. 이해가 안 돼요. 아니 왜 이해되게 납득되게 오시지? 성부 성자의 미스테리한 방법. 왜냐하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하신 구원이 그와 같이 놀라운 일이기 때문에. 성경을 통해서만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을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에베소 말씀 보니까 예수님이 하나님보다 못하냐, 성령님이 예수님보다 못하냐, 똑같은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 위격이 다 똑같으신 분이시죠. 그러나 구원을 위해서는
우리 성자 예수님이 하나님보다 동등됨을 취하지 아니하시고 우리 가운데 육을 입고 오도록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주셨다. 누구도 해결하시면 제 문제 해결하시. 예수님이 부활하셨어요. 약속하신 성령 하나님 우리 가운데 찾아오신 것입니다. 그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의 경륜을 알게 하시려고, 믿게 하시려고, 영접하게 하시려고. 그리고 알고 믿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로 죽고 예수로 사는 삶, 말씀을 묵상하면서 말씀의 깊은 보화를 발견하고 하나님이 시작하신 그 구원의 일을 이루게 하시려고 오신 분이 성령 하나님이시다. 아멘. 그래서 저는 우리 교단이 좋은 거예요. 우리 조 목사님이 늘 강조하셨던 말씀, 오중복음 삼중축복, 사천의 영성. 특별히 성령 하나님 인정합니다. 환영합니다. 모셔드립니다. 이거 하나님의 선교를 아는 사람 아니면 이 성령 하나님을 그냥 이용해 먹고 끝나버리거든요. 오셔서 힘이 돼주세요. 할 수 없는 일을 하게 해주세요. 막 병을 치료해주세요. 병 치료받고 축복받고 뭐 하려고요? 하나님의 선교해야죠. 우리 조 목사님이 실제로 하신 것이 하나님의 선교잖아요. 73년 때부터 여의도 나가서 그냥 내게로서 복음 전해 주십시오. 너희는 온전해요. 만민의 복음 전하라. 얼마나 감사하고 자부심이 있는지. 그게 우리 교단의 뿌리고 우리의 정체성이고 우리 자녀들에게 가르쳐야 될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되새김질을 해야 돼. 내 것 만들어야 돼요. 소화시켜야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는 또 보니까 암송해야 된다. 암송은 말씀을 우리 생각에 그냥 새겨버리는 것입니다. 이게 참 안 되는데 우리 말씀 암송대회도 이제 좀 하면 좋겠어요. 우리 금년 12월 달에 교구 발표회가 있는데 지금부터 교구장님들 기도하면서 이런 통찰력 좀 얻으셔요. 뭐 다른 거 없어요. 어떻게 하면 우리 성도들이 말씀의 사람이 되게 할까? 우리 셀리더들이 말씀을 빠지지 않고 묵상하게 할까? 말씀을 암송해서 그 머리에 그냥 말씀이 새겨져서 입만 열면 헛소리가 나오고 입만 열면 세상 쓰레기 같은 말이 나오고 입만 열면 인본주의적인 말이 나오고 자기 교만이 튀어나오고 아닌 척하면서 죽지도 않았는데 기절했으면서 분노와 막 이기심과 질투와 미움과 세상에서도 볼 수 없는 그런 짓거리가 나오면 우리 교회 말고 다른 교회가 그렇단 말이에요. 그 교구장님들이 기도하시란 말이에요. 어떻게 하면 우리 임원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해서 말씀으로 그냥 각인이 돼서 입만 열면 하나님의 말씀이 나올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요 암송까지 하려면 한번 따라 하실까요? 사랑하면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해서 오늘도 수협에 나온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하나님 말씀이 예수님이고 하나님 말씀이 하나님이시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사람 핸드폰을 기억 못한다. 그거는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내가 사랑하는 우리 배우자 이름을 나는 절대로 암송을 못합니다. 이해가 되셔요? 내 남편 진짜 사랑하는데 나 암송 못합니다. 그런 분은 진짜 병원 가봐야 돼요. 사랑하면 시키지 않아도 암송하게 되는 거예요. 자꾸 부를 뿐만 아니라 그냥 머리에 각인이 딱 되는 것 아닙니까? 한 번이 아니라 반복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사고의 틀이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습관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게 그냥 거룩한 행동으로 나오는 거예요. 또 돌아가요. 깡통인 사람은 행동이 안 되는 거예요. 말씀이 없으니까. 말씀의 암송도 없으니까. 사고의 틀도 그냥 여전히 예수님 믿기 전하고 다른 바가 없어요. 말씀이 없으니까 습관도 그냥 이때만 기절한 척하지. 예배 드리고 나가는 순간부터 그냥 니나 나나 뭐 어쩌자고. 그게 뭐 예수님과 죽은 사람의 모습이에요. 저는 그게 싫단 말이에요. 가식적인 거. 저한테 전하는 말씀이니까 오해하지 마시고.
제가 이렇게 몸부림치고 싶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과 함께 목자를 닮는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못하면 아우 내가 잘못했구나. 내가 말씀 묵상을 안 했구나. 내 안에서 그냥 뭐 쓰레기 같은 말만 나왔나 보다. 양질의 말씀을 들으면 성도들이 그 말씀 듣고 막 기뻐하고 환호하고 뭐 어쩔 줄 몰라. 교구장님이 시키지 않아도 내가 예수님과 같이 되겠습니다. 주님 닮은 모습으로 열매 맺는 삶, 성화의 삶. 우리 주님은 그 모습 보고 상급을 예비하고 계시는데 자꾸 바뀌는 모습. 감송할 때 머리를 사용하거든. 그럼 그게 가슴으로 내려오는 거예요. 그 습관이 되고 행동이 된다. 오늘 본문에 모세 다음에 여호수아가 여호수아 될 수 있었던 이유는 뭐냐? 말씀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시편 1편 1절 3절에도 말씀을 하죠. 우리 잘 아는 말씀 같이 한번 읽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편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야훼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한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아멘. 어제 제가 신방을 갔는데 우리 남편 집사님이 비번이어 갖고 소방서 고급 공무원이신데 예배를 나올 수 있는데 못 나오셨어요. 식사할 때 수박만 갖다 놓고 가셔서 제가 전화를 했어요. 집사님 오늘 비번이신데 예배 좀 같이 나오시지 못 나오셨어요. 그랬더니 목사님 뭐 일이 있어서 오늘 뭐 참석 못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집사님에서 간절히 기도를 해드렸는데 기도받고 집사님이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의정부 시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그래서 아니 왜 의정부 시가 뭐가 문제가 있나? 왜요 집사님? 제가 소방관이잖아요. 소방관이면 하여튼 사고가 나면 경찰관보다 더 먼저 119 연락받고 출동하는 게 소방관인데 죄송한 얘기입니다. 우리끼리 얘기지만 우리 사는 도시에서 일어나는 일이기 때문에 의정부시에 자살의 영이 가득한 것 같습니다. 자살한 사람이 그렇게 많대요. 얼마 전에도 서초동에 뭐 초등학교 교사 얘기 때문에 여기 감춰졌던 그 교사 선생님 이야기를 들었는데 지난주만 해도 6건, 7건이 있었대요. 그래서 나이는 어떻게 됩니까? 불특정 다수입니다. 젊은이라고, 장년이라고, 실버때라고 안 하는 것이 아니라 죽이고 도적질 멸망시키는 사단에게 확 붙잡히면 어린 아이도 정신 못 차리는 거예요. 이런 때 교회와 성도가 깨어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은 지금 하나님의 성교를 계획하고 있는데 말씀도 없이 뭐 설교는 설교고 내 인생은 내 인생이고 뭐 죽자 그래도 죽는 흉내만 내려고 그러고 정신 못 차리고 오늘 주신 말씀 붙잡고 여러분 말씀의 축복 모세 한 사람 때문에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께 복을 받지 않습니다. 요셉 한 사람 때문에 애굽이란 나라가 복을 받고 다니엘 한 사람 때문에 오고 오는 세대가 복을 받고 예수님 한 분 때문에 인류가 영생에 이르는 길이 열리게 되었다. 다시 한번 무더위가 지나고 가을 사역으로 접어듭니다. 날씨가 더우면 사실 막 짜증나고 이 더위를 어떻게 이길 수 있을까 그것밖에 정신이 없지만 이제 아침 저녁으로 선선해지는 가을을 맞이해서 또 우리 부흥회를 앞두고 하나님 다시 우리가 말씀으로 돌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 앞에 서게 하여 주옵소서. 암송하고 묵상하고 되새김질해서 내 것 만들고 그 말씀에 아멘하고 순종하고 하나님이 시작하신 선교 예수 그리스도가 보하고 구원에 이르는 길인데 그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내가 성화의 삶을 사는 가운데, 그 예수님을 전하는 가운데 많은 성화 열매, 많은 전도 열매가 주렁주렁 맺어서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잘했다 칭찬드립니다. 아멘. 아멘. 세 분만 아멘을 하시면 어떡해요. 아멘. 다 상급의 주인공 되시고. 저는 이제 메시지를 던졌는데 던지고 떠나가면 그건 부흥 강사잖아요. 어떻게 해야 되나 실천하도록. 옆 사람하고 인사합시다. 우리 말씀 붙잡고 사는 성도가 됩시다. 인사합시다. 할렐루야. 새 사역에서도 다시 말씀으로. 그 셀리더들 말씀의 사람, 우리 세런들에게 어떤 하나님의 말씀을 나눌 수 있을까? 우리 교구장님들도 그것 놓고 고민 많이 해야 돼.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행사 치르고 하지만 그 핵심은 뭐다? 예수 충만, 말씀 충만, 하나님의 선교. 저는 이거 우리 교회 안에서 끝나지 않고 전 교단으로 그냥 막 했으면 좋겠는 거예요. 오늘도 그 일을 위해서 우리를 불러주셨는데 우리 찬양 한 장 드리시고 기도하고 주신 말씀 붙잡고